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자유함과 사랑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왜 아이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아이가 저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리드해주고 또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꾸준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하루하루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좀 자유함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들을 이렇게 간간히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자유함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좀 이 5장 말씀 전체적인데 말씀이 좀 길어서 1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강하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거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할례에 대해서 크게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요, 어릴 때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 유대 문화권에서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접할 때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해? 그럼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할례가 의미가 있어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할례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지금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그러면 이 할례 하나만이 아니라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사 문화가 많이 약화가 돼서 그런데 예전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제사 문화는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집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서로 약해져 가지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제사문에서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아니죠.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정점이에요? 절하는 문제죠. 다 안 겪어보셨죠? 이게 제사의 문제에서는 절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허리를 잠시 굽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설날이나 명절에 내려가면 우리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고모부, 뭐 여러분, 그리고 조부모님에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가 다 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상을 섬기는데 왜 효도하지 않냐? 조상 신이 오기 때문에 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조상 신이 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오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정 강점기에 신산 참배를 너무 안 하니까,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계속 고문을 하잖아요. 뭘 하라고? 신사 참배하라고 계속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차에다 태워요. 그리고 신사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창문을 조금 열어줘요. 그리고 다 가려요. 다 가린 곳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개만 까딱하래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지 않으시죠. 왜요? 거기에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아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문을 딱 열어놓고, 교회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예수님 그림, 예수님 액자를 딱 놓고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지나가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사진을 딱 들고 막 자기 옷으로 다 깨끗이 닦고 그 사진을 품에 콕 안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만 살아남았더라. 이런 이야기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세례도 이런 관점으로요, 받고 안 받고가 보기에는 우리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상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정욕으로 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그런 이제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제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상징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모습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대로 살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우리가 서로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기도 잊어버리고 그냥 식사하실 때 많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급체하게 만드십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너 식사기도 잊었으니까 너 다음에 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식사기도 하는 거에도 우리의 상징이 있죠. 뭐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또 외부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보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편을 정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에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중간해서 그래요. 어중뛰어서 그렇다. 우리 어른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못 하십니다. 어중뛰어요. 삶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요 말씀과 대치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못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보면 물질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신앙생활은 생활의 자유함은 누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고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열심히 물질을 버십시오. 버세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지만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만약 어중간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는 미련이 남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너무나 그게 아까운 거야. 근데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죄책감 때문에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사도 바울이 물어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보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사다 줘야 되고 반찬도 좀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냉장고를 좀 채워줘야 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야, 너 엘리야처럼 거기에 쌀 한 바가지 남았으니까 그걸로 밥 해달라 그래. 그리고 기도해주고 와.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보통은요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돈이 없으면요 걱정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또 걱정입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뵀는데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집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요 낮에 컴퓨터 화면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밥도 대충 급하게 드세요. 왠지 아십니까? 주식 때문에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손해봤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이런 분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염려가 따르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잠언서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근심을 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단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굶어서 비참한 인생을 만드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요,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도 있고요, 베풀 정도의 삶은 되게끔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편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중간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도 어중간한 겁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의 모습과 토요일과 주일에 나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뭐 신실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토요일과 주일날 보던 네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얘가 맞나?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선심 한번 써드리는 것 같이 여기 안 계시니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보려고 결단도 하고 나도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환난과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요셉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 숭배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 먹는데 지금 나만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 생명의 위협이 왔지만 다니엘은 결단하면서 그냥 나아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랬더니 왕조가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총리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온 조서에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말하지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풀무불로 끌고 가는 군인들이 타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옷깃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내 직장 사업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밝게 만들고 주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셔서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는데 참 자유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뭐라 그래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규정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래에 굴복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친구 보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너 죽인 거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럼 내가 보니까 이 율법으로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나는 오늘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벌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엔 괜찮았어. 이전에 이게 죄야 라고 말하기 전에는요, 이게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린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면서 이게 죄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라고 하면요, 더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옛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훔친 떡이 맛있대요. 어떻게 훔친 떡이 맛있어요? 맛있으면 안 되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정말 그래요. 몰래 먹는 떡도 맛있고요. 남이 안 먹는 거 내가 먹을 때 더 맛있고요. 남들이 길을 쫙 막히는데 버스 전용차로로 가면 너무나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이전에는 탐심이 뭐야? 탐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탐심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이 나를 알게 했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오늘도 탐심의 죄를 짓고 어제도 짓고 내일도 지을 거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결과로 보면 내가 자꾸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셨고 율법 때문에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에 눌려 살았던 그런 우리가 받을 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저주도 대신 받으시고 죄책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징벌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잖아요. 의로운 자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하나님 율법도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가를 보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악인이든 보통 사람이든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사랑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분에게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그 꽁꽁한 마음이 스르륵 눈처럼 녹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에 자유하게 한 이유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일명 사생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생팬? 이 팬들은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 뭐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느냐? 마음 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는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매주 만나서 식사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들과도 우리가 매주 만나서 식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모이면 10명, 15명, 8명 이 정도로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원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저녁 먹으면서, 저녁 드시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 메뉴를 뭐 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어느 세미나를 가서 2박 3일을 집을 비우면요, 하루 저녁은 해, 둘째 저녁은요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이 된다니까요. 저도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매주 모여서 그 많은 인원들이 식사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괜히 목원들의 집을 지나가면 전화 한 번 더 하고, 만나서 차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보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그게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보람과 기쁨,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결단해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은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그런 건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주님은 아니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과 사랑함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본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삶에 행복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멸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 사랑으로 시작해도 끝은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9절에서 21절 전반절까지 좀 읽어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것들 앞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들을 붙여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함과 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도 사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절 이하의 육체의 일을 보면 잘못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자유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파괴를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폭력적인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불이익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는요, 이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자유함 때문에 오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사랑도 해야 되고 자유함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건조해져요. 메말라가요. 그 사람은 정말 삶이 굉장히 건조합니다. 메말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내 삶에 아무 의욕도 없고 내 삶에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메말라져 있는 인생이라고, 메말라 있는 10년 같다, 내가 그런 걸 느낄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읽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혹여나 어긋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구나, 슬프게 했구나, 섭섭하게 해드렸구나, 그러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능력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지혜가 나타나고 내가 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맺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고,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선함의 열매,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끝은 꼭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